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첫 번째 맞는 아주 귀한 명절인데 뉴스를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연차를 써서 어떤 분은 열흘 동안 쉬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은 17일까지 쉰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물가의 폭등으로 인해서 삶이 많이 고단하고 또 힘겨워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다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또는 배우지 못한 사람 또는 부자 또는 돈이 없는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또는 인물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은 성경 말씀 속에서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육에 속한 사람. 우리만 따라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또 더 나아가 신령한 사람 이렇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그리고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영이, 너희의 혼이, 너희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상처 입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이 흠없는 신부로 상처 입고 그리고 덕지덕지 상처가 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흠없는 신부, 깨끗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세 부분으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물 세계에도 몸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동물의 세계에도 뭐가 있어요? 지능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동물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 가만히 보면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 강아지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뭐랄까요, 그 공감 얻기도 하고. 여러분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강아지는 절대 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강아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강아지를 키울 수 있지만, 예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강아지는 아무리 예쁠지라도 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 얘기인데, 한 번은 어느 성도가 강아지가 죽었다고 목사님에게 장례식을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장례식 그 요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옮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몰상식한 교인들이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영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영은 우리 인간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이 바로 영입니다.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만나는 곳,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영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느낌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뭐 번쩍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인 줄 압니다마는, 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감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무엇일까요? 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입니다. 바디입니다. 바디입니다. 먹고, 그리고 활동하고, 또 어떤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몸이죠. 이게 몸입니다. 피와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이게 다 몸입니다. 그럼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혼을 사용합니다. 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머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조금 은혜를 이렇게 담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고 그리스도의 높이를 알고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속에 잠기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고 막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막 불쾌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본바탕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영 속에 누가 거하느냐? 그 영 속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세상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해도 시큰둥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세상령,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고 하니 본능에 충실합니다. 육체의 본능에 충실해요.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영을 받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육신이 됐다, 사람 육체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선악과를 따먹자 사람이 뭐가 되었는가 하니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성을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보배를 다 잊어버리고 뭐가 되었다고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영을 받고 세상이 역사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이 말을 조금 여러분 기쁜 나무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짐승도 흙이 재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생기가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람이 육체가 되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느낌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노래도 있더라고요. 느낌이 중요해, 뭐 그러더라고. 여러분, 느낌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들의 사회를 보면 너무나 급하고 분노가 가득 찬 사회가 아닙니까? 그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범죄와 많은 여러 가지 충동질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중생 세 아이가 집단으로 남 중학생을 얼마나 때렸는지. 근데 그 아이가 더군다나 장애자예요. 장애자 남학생을 세 여자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그냥 무차별 공격을 했다는 거. 그게 막 만상이 돼버렸어. 여러분, 여자가 여성스러우니까 착해 보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무서운데? 얼굴이 곱상하다고요? 그 속에는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얼마나 싸나운데요? 손톱 보세요. 길러가지고 막 한번 긁으면 그냥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를 받고 엄청난 권능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을 위해 사용할 때 그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는 뽑히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 결국은 저 이방 나라에 붙잡혀서 연자맷돌을 올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마는 이런 인생으로 여러분 전락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두 번째로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아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나이와 무관합니다. 연조와도 무관합니다. 나이는 많고 회갑도 넘고 다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 같은,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느냐?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냐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뭐를 좋아해요? 뭐를 먹어요? 여기 말씀대로 하세요. 젖으로 먹이고.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밥을 먹지 못해요.
가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면 뭐에 들을까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뭐에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소화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갈비도 소화할 수 있고, 없으면 먹지.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아기들은 젖을 먹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밥도 소화할 수가 없어요.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젖 외에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 것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만 사모하는, 젖만 빠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육신에 여러분 속한 자에서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고착되어지면 그것을 점프하고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신앙의 패턴 속에 고착화 되어지면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안 들어서도 아닌데 다 알면서도 행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되고 1년 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그 신앙생활이 그대로 고착화돼 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저는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만지시면 하루아침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순간적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바뀌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여러분, 평생 들었잖아요. 근데 왜 바뀌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어디 속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근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듣는 내 자신의 상태가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게 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젖만 달라는 거예요. 젖 먹겠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상태 속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젖만 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뀌지 않죠. 그렇죠? 바뀌지 않죠. 여전히 어제가 오늘 같고 내년 1년이 지난다고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없잖아요. 자기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넘어갔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린 나이의 신앙은 단란한 신앙입니다.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젖을 빠는, 젖을 물고자 하는,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단단한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맛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맛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맛보지 못해요. 생각과 모든 말이 다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좀 자라가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기 제가 새로운 패널을 붙여놓았는데 알곡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알곡되게 하소서. 여러분, 알곡되어야 창고에 들어가잖아요. 알곡되지 아니하면 창고에 들어가고자 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시죠? 농부가 여러분 쭉정이는 다 버려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알곡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16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분열입니다. 분열 문제, 제사의 문제, 또 이 간음의 문제, 은사의 문제, 뭐 별별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충만했어요. 왜? 모든 성도들이 은사는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양보할 줄을 모르고 성숙함이 없어요. 수근수근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 아니 소위 그 탕파.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4절에 말씀했잖아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아볼로에 의해서도 목회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이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말씀을 주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신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다음 절까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다음 절까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유치하다 보니까 자꾸 누구를 내세워요? 사람을 내세워요. 사람을 내세워요. 사랑하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이제 탈피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교회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판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를 이리와 저리하라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도 어린 사람들이 뭐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여러분, 그럼 절대 교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육신에 속해 있다고 내가 믿어지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해야지.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견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영적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요 순박해 보이죠? 얼굴은 참 순진해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어린 나이의 특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어린 나이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른들에게 설교했잖아요.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의존성. 그렇죠? 여러분, 젖먹이들이나 또 이 갓난 아이들, 또 돌되기 전까지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 떨어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줘도 엄마 있는 것보다 못해요. 그런 점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다 좋은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들 속에 똑같은 뭐가 있어요. 욕심도 있고요. 시기심도 있고요. 얼굴은 천진난만한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시기심, 또 욕심,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뛰어넘어, 할렐루야,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로 영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신령한 자를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신령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와 무관하게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사람. 여러분은 신령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보다 적어도 주의 종의 마음에 합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주의 종의 마음에도 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죄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가을을 맞으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순해지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이 변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다른 언어가 나와요.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아멘 칭찬하고 험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 농담 삼아서 목사님들이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은혜를 다 쏟고 간대요. 어디서 그럴까요? 주차장에서 다 쏟고 간대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한두 대 차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대 막 이렇게 오니까 늘 그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끝나고 가다가 다 은혜를 쏟고 간다. 그래서 주차장에 가면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험 받아가지고 주차장에 은혜가 그냥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 농담으로 오시더라고. 여러분 그게 그냥 농담 같은 말이지만 진담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요.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좋은 자리에 차를 대려고 그러고 차를 빼고 또 이렇게 파킹하는 상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쌍욕이 나오고 막 거시기가 나오고 그런다는 거지.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없겠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는 없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특별히 자기를 죽이는 생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갈라디아서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면 우리는 뭐한 자예요? 우린 다 죽은 자들이에요. 나는 없어요. 아멘. 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나빠지면 안 돼요. 희생이 필요할 때는 숨어버리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 이름 내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기분 나빠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겠어요? 영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의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영의 사람을 쓰기 원하시고 영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9월 또 10월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여러분 알복의 신앙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되기를 원해서만 안 돼요.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몸부림쳐야 돼요. 특별히 여기 바울은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가 누구냐? 이미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런 명절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알곡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곡 신앙 되어지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귀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